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놀라운 소식, 너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볼을 꼬집어 봅니다. 아야! 하면 이게 진짜예요. 마치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을 알게 됐고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볼을 꼬집어 보는 것처럼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마치 볼을 꼬집어 보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 정말 사실이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죠. 다른 각도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좀 찜찜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예외 없이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아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좀 썩 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믿음으로만 아니고 거기에 뭔가 뭐 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 뭔가 좀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행위가 정말 기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찜찜함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에 이것이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미리 주어진 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3장 21절 말씀을 강해로 들을 때에 이 이신칭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었는데, 3장 21절, 예,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의가 구약에 어디 나타났느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관련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 국부와도 같은 그런 존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또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약속,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할례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이미 이신칭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논쟁이 됩니다. 아니,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는 거야? 라고 하면 그저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다르겠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구현해낸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고 번영이 있는 바로 그 나라를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제 세우시겠다, 이게 약속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또 다윗인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 라고 하면 이 이신칭의의 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수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진리가 나타나 보여졌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 이신칭의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3절 말씀이에요.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이것이 나타나 보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어서 간과한다라고나 할까요? 혹은 또 약간 오해하기까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부각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아브라함의 순종 쪽에 뭔가 우리는 항상 더 방점을 찍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 이게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거보다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했어. 이게 좀 더 우리 안에도 다가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뭔가 뒤집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제가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순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경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경건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나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명백히 뭐예요?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입니다. 맞아요? 맞죠? 문득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은 맞다. 할례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지. 그러면 아담이나 에녹이나 노아는 할례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아마 안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할례가 주어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어요. 근데 무할례자인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 가문에 속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이하를 좀 교독할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같이요. 자, 당시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우상 숭배자면 그 가문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조상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상들.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데라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 데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였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여 주신 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의미는 더 크고 풍부한 내용이 있는데 근데 지금 명시적으로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우상 숭배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듯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호수아 24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구예요? 답을 다 알고, 목사님 좀 어려운 걸 물어보셔야지 답을 하지. 이렇게 쉬운 거는 답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브라함이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상 숭배자 가문에 속한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무할례자고 우상 숭배자로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진노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같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은혜예요. 아니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은 아까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로마서 1장 18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18절. 네.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해요?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부각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으로서 순종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우상 숭배자 안 해 이 말입니다. 나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나타나 주셔서 나 이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안 해.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나는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심지어 우리 자식들보다도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유의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에요?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로 약속을 얻어낸 것이 전혀 아닌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경건하지 않는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순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야, 우리 보고 나는 그래도 나는 메소포다미아에서 나왔어 라고 우쭐할 게 과연 아브라함에게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또 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우리한테 대고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영광의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부르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래서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창세기 15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좀 잠시 좀 흔들려요. 자기는 자식이 좀 없고 그러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판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 보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직은 좀 이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작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내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재확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행위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심지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 봐라. 무할례자요, 우상 숭배자, 경건치 않은 자였는데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하여 주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9절.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같이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나가서 베풀어졌다 했어요. 그것도 할례가 왜 베풀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표로서 시행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도장처럼 그렇게 찍혀지는 것으로서 할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도장으로 찍어주신 것으로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무슨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에다가 할례를 좀 더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나 되는 것들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던 거. 이거 봐라. 이방인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으로 그저 의롭다 하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무할례 때에 하나님을 믿은 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라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근데 정작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할례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로는 이면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죠. 껍데기에 그냥 할례 받은 것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의,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아까 볼을 꼬집어 봤다고 그랬잖아요.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야 했어요, 지금. 그럼 뭐예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 맞구나. 정말 이 복음이 맞구나.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까? 맞아요. 우린 이방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전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방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방 죄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또 됐어요. 하나님께 용납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낸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 지난주에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로 어디에 서 있느냐? 죄인이지만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이 사랑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매여서 정말 쩔쩔매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이 안에서 얻어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누구를 또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다윗을 지금 또 얘기한다 그랬죠. 다윗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계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6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같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참 기가 막히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공의가, 이 진노가 불경건한 자에게 내려지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뭐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시편을 또 읽을 때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의인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체로 무엇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들보다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꾸 의인을 이해하려고 막 하는데, 근데 거기부터 가면 안 돼요. 이 시편에서 나오는 그 의인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이 경건치 않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나 거저 이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믿는 우리에 대해서 이것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편 읽으면서 여기 막 또 우리의 투쟁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납해 주시는 것 같고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우리가 매여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 의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그 의로구나.
다윗이 바로 그렇게 거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 용서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의인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 볼 때마다 투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발버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은혜가 돼요. 세상에 이거 내게 거저 주시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이건 뭐 적당한 죄나 용서함 받는 거지 진짜 나쁜 죄, 진짜 나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물론 이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죄의 경중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죄의 경중을 넘어서서 엄청 나쁜 죄든지 아니면 덜 나쁜 죄든지 그것은 가리지 않고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분명히 죄의 경중은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아무리 나쁜 악한 죄라도 다 가리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 정작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지을 때가 어떤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진짜 다윗이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있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사건이 시편 32편 다음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시편 32편을 보면서 그거는 예외라고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한 진짜 나쁜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가리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나중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만약에 시편 32편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건 없죠. 그 모든 죄까지도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신약 시대 때 그래서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해도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보냐면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은 강도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무죄하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그 강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용납하여 주시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죄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인지,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미 계시된 바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명백하게 나타난 바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눈앞에 밝히 나타나고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